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들어오지 않고 길거리에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교회에서 정말 어딘가 모르게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소외된 자들을 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내용에 의해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데요. 오늘 깊은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혼인잔치에 필요한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필요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주신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그랬거든요. 천국은 마치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험. 그러면 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여기에서 마태는 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얘기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역사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세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거를 꼬투리 해서 예수님 한번 시험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수도 없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인데 바리새인이 시험을 하면 또 사두개인이 시험을 하면 또 서기관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책잡는데 쉬지 않고 오는 거예요. 한 말씀 하면 또 시험자가 오고 또 다른 말씀에 의해서 와서 시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기는 내용의 말씀은 성령과 빛들의 천국의 영원한 것 아니고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의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비한 자 그리고 거기에서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이제 지난주에서 얘기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요. 하늘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얘기하거든요. 하늘에 대한 얘기. 이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질문하기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정인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랬더니 이 사두개인들이 얘기하기를 자기 형제 중에 예를 들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죠. 제일 형이 결혼해서 아들이 맏아들이 죽고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 들어갔는데 다시 연결해가지고 그 한 여인에 의해서 7 형제가 그 아내를 다 취했다는 거예요. 그린 후에 죽어서 저 천국에서 네 아내가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무엇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7 형제가 있는데 그의 맨 위에 있는 장자가 결혼했는데 여인이 아내가 들어와서 있는데 한 여자가 죽였어. 그 장자가 죽었어. 근데 애가 없어. 또 둘째가 들어가서 했는데 둘째가 그 아내를 삼아가지고 했는데도 아내의 애를 낳지 못해서 7 형제가 다 그래가지고 죽었다. 천국에선 네 아내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가정에 대한 얘기고 짝을 대한 얘기입니다. 짝에 대한 얘기. 네 짝이 되겠나이까? 세상에서는
일곱 형제가 한 여자여서 이 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는데 그 밑에 아들이 자녀가 없어. 그래 죽은 후에 천국에선 네 아내가 되고 네 짝이 되나이까 이런 얘기예요. 어? 합당한 짝이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 누구와 합당한 것이냐? 첫째냐? 막내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에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너에게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두개인들이요.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여기 예수님이 혼자 계셨을 때 이들이 온 게 아니고 거기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은 세상에 부활을 갖다가 얘기는 이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영화와 세상에서 부귀영화 아름다운 거룩함 의로운 잘되고 부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이들은 누리는 자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얘기는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면 항상 세상에 의해서 보이는 이것에 저 사람은 잘됐다, 출세했다, 돈 벌었다, 아니면 가정이 있다, 아니면 어떤 가운데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단정 짓고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좋은 있고 또 영화와 영광과 그리고 권위와 권세 아니면 이런 자들 앞에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니까 이들이 질책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질책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예요. 응? 이들만 있을 때 와가지고 얘기하셨다면 그래도 좀 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자기네들이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신앙과 믿음 생활하고 모든 일들이 합당하고 아름답다고 장담했던 이들에게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때 이런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전제가 뭐냐면 부활의 존재를 위해 부활의 전제야. 부활이 있은 후에 너희들이 부활을 받은 후에 할렐루야 부활의 후에 이로 네 지금 사두개인 너희들이 세상과 이 땅에서 존재하고 이 땅에서 영화와 이 땅의 권위와 천국의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부활에 있어야 된다. 부활을 알아야 된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의 천국의 영원한 세계를 내가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거 아니냐. 이 궁창 아래에서 궁창 어둠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자기네들은 모든 일들이 준비하고 견고한 집과 가정과 그리고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노후 대처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죽음 앞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죽음 앞에 있는 그 죽음에서 너는 부활을 할 거냐? 부활의 내 신앙을 가지며 영원한 세계에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영화와 영광과 오래 살 줄은 아는데 절대로 이 땅에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없으니까 반드시 뭐냐면 부활을 너가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 할렐루야! 부활이 없이는 천국에 못하니까
부활의 신앙을 알지 못하면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알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하늘의 천사들과 따르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근본과 인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어야 천국의 영원한 세계를 갖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영들이 들어왔을 때 아멘? 네가 지금 율법이나 네가 생활하는 모든 일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서 보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부활의 신앙이 되잖아요. 응?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저 영원한 소망이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니까 세상이나 이 땅이나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만족하지 않고 그래도 하늘에 의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천국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것을 예비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는 뭐냐?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아멘.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할렐루야!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는 죽은 자의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는 죽은 자가 아니냐? 하늘의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은 자가 아니냐? 죽은 자가 너가 부활을 갖다가 얘기하고 부활에 의해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네가 상의를 하는데 그것이 어찌 너희가 합당하냐?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예요? 갈대오리에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내가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 여건에 의해서 지금 결혼한 지 몇십 년 됐는데도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불의한 것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여건에 의해서 자녀가 하늘의 모래 저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내 여건에서 낳는 자녀가 이게 아주 무수히 번성하고 축복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는 믿음의 아버지요 저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고 저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이거 읽어보지 못했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삭 약속의 하나님 아니에요? 약속 100살에 너의 사라에 의해서 너가 100살이고 내 안에 사라가 90살인데 지금까지 결혼한 지 한 7, 80년 살았는데도 지금 애가 없었는데 늙어가지고 이제 허리가 얼마나 어떻게 구부러졌는지 아니면 온전한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으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100년에 산다면 10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60년이 지난 거예요. 나이를 따진다면. 근데 그때 가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나에 의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이삭이라. 할렐루야. 이삭 기쁜 자라 이런 얘기예요. 기뻐하는 자라 이런 얘기죠. 자,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는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누린 사람이에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 응? 자, 브레셀과의 싸움에서 운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7번씩이나 운물을 팠는데 브레셀 군대들이 와가지고 내 거라 그리고 자꾸 메꾸고 맸는데 그때마다 이 이삭은 말이죠. 그 전쟁을 하고 시기하고 잘투하서 니캉나캉에서 싸우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주는 모든 얘기들
그때마다 7번의 시험을 넘어가지고 부엘세바의 이 음모를 봤는데 그 음모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브레셀 군대가 와가지고 화친을 의뢰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바뀌어지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약속을 하신 그 내용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만 하늘에서 반드시 있다는 거야. 아마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우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야곱은 베델에서 우리 이삭의 후에서 축복을 받고, 창세기 27장에서 이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랬죠? 그린 다음에 베델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보고 말이죠. 얼마나 감격했겠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 아니겠어요? 이때가 나이가 어릴 때도 아니에요. 이때가 몇 살이냐면 77년이야. 77세 80대 가까울 때야. 장가도 못 갔어.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있나. 자, 봐, 동생은 자기 형에서는 40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아내가 둘인가 그래. 두 아내에서 이 자녀들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권위를 부리면서 딱 있는데, 그때 나이가 뭐냐? 손주 볼 때야. 손주들 볼 때라고. 77세, 80세면 손주 볼 때야.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장자권, 그 장자권과 너희 그것 때문에 자기 일생에 이 세상 인간의 젊음을 다 장자권을 그것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간 거야. 근데 그의 계획과 그의 모든 것을 이룬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나 이루기까지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가지고 씨름한 가운데 이겼죠. 네, 해가 질 대로, 해가 뜰 때까지 밤이 맞도록 씨름하면서 이긴 것이, 거기에서 받은 것이 너는 이제는 붙잡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는 승리자다. 할렐루야. 승리자다. 너는 어딜 가든지 전쟁에 가든지 싸움을 하든지 씨름을 하든지 뭐 어디에 축구 싸움을 시험을 하든지 어떤 모든 걸 해든 너는 이기는 자라는 거야. 이기는 자. 할렐루야. 무엇을 했더니 이기는 자는 거야. 네가 애굽에 가든지 아니면 브레셀에 가든지 가나안 땅에 어딜 가든지 너는 이기는 자라는 거야. 내 형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너가 오지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네가 나가면 너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야. 아멘. 400명이 아니라 몇천만 명이 온다니도 그 해야 할 군대가 너에게는 없다는 거야. 너는 항상 이기는 자라는 거야. 아멘. 야곱뿐이 아니죠. 야곱이 32장에서 자기 밧다람에서 이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천군 전사가 앞에서 동행하시고 앞에서 인도하는 것을 그는 보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죠.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무엘상에서도 얘기했죠. 사무엘하의 5장에서 이 당시에 브레셀 군대와 전쟁을 할 때, 두 번째에서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나갈까요 말까요? 아니요, 너희는 돌아가서 저 뽕나무에서
자, 발소리가 나가서 그들을 물리쳐라.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서 한 번더 앞서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왕왕기에서 보면 이 사무엘이, 그렇죠? 아니 저 엘리사가 저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 아무도 없는데 근데 아람 군대가 둘러싸이는데 거기에 나오는 종이 그럽니다. 저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죽이러 옵니다. 지금 산 위로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우리는 쥐새끼 하나 나갈 틈이 없이 저들이 거기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저 눈을 열어가지고 사방팔방을 보여주면서 저 군대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호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스라엘 여기에서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 내용은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사두개인, 세상적인 것으로 인도하는 이들은 너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너는 어둠에 있는 영의 하나님이지만 산자의 하나님은 빛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깨달았더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한 우리 삶을 사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 신앙을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현재 부딪히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참 많은데 그때마다 뭐예요? 자, 우리 며칠 전에 이제 그 태풍으로 인해서 일본은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을 겪죠. 근데 일본을 잘 보면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은 자는 불의한 자는 다 죽지만 그러나 산자의 삶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지경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두의 개인들은 말이죠.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그들은 준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명예와 명성과 그리고 부한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뭐 틀림이 없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니 우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드러나는 실상이고 드러나는 모든 것이 있으니까 또 그들에게도 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잘해요. 자, 11조 예물이나 아니면 바치는 성거이나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보이면 말이죠. 얼마나 준행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기도 잘하죠. 찬송 잘하죠. 예배 잘하죠. 우리 섬기는 일들을 하면 잘합니다. 근데 왜 율법 안에서 자기 권위와 자랑과 이 세상의 두려움에 의해서 아니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이 깨질까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한꺼번에 휙 날아갈까봐 그래서 의식적인 신앙과 의식적인 우리 율법 안에 의해서 행함과 행위는 이게 언제 넣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산자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신약에 의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결론이 뭐예요? 행위나 행함이나 자 거룩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으로 영의 마음이 영의 심정이 영의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영광을 누리는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이 신약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는 뭐냐?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영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이기고, 자, 사가랴 천사장이 와가지고 날마다 수호 천사에 의해서 이러면 산자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미가엘 천사장이 보내가지고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자,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놀랍이라는 게, 이 말씀의 세계가 이게 깨우침을 받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냐고요. 그냥 놀랐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탐복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근데 이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물었을 때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가르치심에 놀랐다라 하니까 깨달았다라면 예수한테 붙들어야 되잖아요. 붙들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이들은 지금 현실 노력에서 이들은 예수를 따를 수가 않아요. 부자같이. 응?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힘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하나님의 법에 마르고 닳도록 해서 이 모르는 것이 없는 율법사야.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게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모세오경을 마르고 닳도록 외우는 사람들이야. 모세오경뿐이 아니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외우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에 있는데,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묻고 대답하고 뭐하는 것을 보이면 이들이 거침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이게 담대하게 율법사가, 그래도 잘 나가는 이 율법사가 모든 것을 통달했다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묻는다는 것은 자기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모든 말씀 중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자, 이들을 그랬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못됐어요. 내가 더 배워야 되고 내가 또 기도를 해야 돼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면 말이죠, 이들이 마음이 말이죠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부 다 물리쳤거든요.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게 해서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권세 모든 일들에서 주관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올무를 가지고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법을 가지고 와요. 법을.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마태는 여기에서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계명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기록했을까? 우리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안 했죠. 요한은 이게 사랑의 법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누구에게? 소자에게. 자, 요한복음 13장 34장 5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새 법을 주노니 내가 사랑의 법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의 법으로 들어오신 14, 15, 16, 17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 중에서 사두개인에게 율법사가 와서 예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계명이 12계명, 10계명, 10계명이 있고 많은 율례와 법도와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그랬지? 자, 첫째에서 넷째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입니다. 그렇죠? 이 계명에서 어느 것이 크니까?
예수님 들어가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신명기 5장의 10계명인데요. 6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여기서 이 10계명에 대한 따르는 계명을 지키는 법이 6장이에요. 6장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응? 자, 그러면 이 복음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보면 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 목숨을 뭐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섬기는 그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섬기는 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외형적인 겉껍데기에 외형적인 모든 것을 아무리해도 우리가 보드려야 돼요. 응? 이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 없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렸을 때서부터 믿으면 참 어렸을 때에 갓난아이서부터 이렇게 자라며 성장하며 참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우리가 봤을 때 은혜스럽고 참 토실토실하고 참 은혜가 풍성한 장이로 성장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말이죠. 사람이 얼굴이 말이죠. 옛 모습이 바뀌어져요. 변화되는 거예요. 죽어져요. 자, 5장 6분 46신이 자, 이렇게 가지고요. 무너지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그분들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얼굴이 이렇게 되고 무례한 것이 그들이 근력과 힘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힘든 거야. 늙어가면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력이 없어요. 하는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것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자기 가는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은 내 인생은 100살이든 200살이든 그 길을 가지 않는 어떤 신분도 없는 거야. 미리 죽거나 어떤 경우에도 깨끗하게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이렇게 자 꼴세가 보기가 안 좋고 모든 일이 합당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진리와 진리의 성령 안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 말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아멘. 자, 천국의 영원한 낙원의 동산은 사랑의 동산이에요. 하나님 수 하나님 아멘. 거기는 시험이 없어요. 시기가 질투가 분쟁이 다툼이 거기는 없어요. 영영한 실학이 넘치고 천국에 올라오는 영혼들을 보면서 영접에 의해서 이런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면 둘째 계명은 뭐냐?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주변에 김서방 이서방 아니면 주변에 이웃 아니면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사랑 안에 품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웃 간에 잘 관계를 맺으면 뭐예요? 관계를 맺으면 불의한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시기와 다툼과 두려움 아니면 이러해서 불안 초소 이런 것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아멘. 자,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아담이 자기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코에 생명을 부어넣어가지고 생명의 사람이 돼가지고 낙원의 동산을 예비하고 준비한 모든 나무 아니면 짐승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얘들이 이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개고 너는 소고 너는 말이고 너는 사슴이고 너는 이게 모든 것이야. 너는 참나무고 너는 밤나무고 너는 백향나무고 너는 감람나무고 너는 뭐다 이게 포도나무다 뭐 해서 이름을 불러가지고 딱 했는데 말이죠. 이 아담이 사자들아 모여라. 그러면 사자에 쫙 모여요. 주인이니까 임자니까. 할렐루야. 자, 감람나무야 모여라. 참나무야 모여라. 밤나무야 모여라. 그러면 나무들이 모여요. 근데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갈라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생명의 사람이 됐지만 여자는 생명의 사람인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비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랬거든요. 하와는 생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서면 반드시 부패되고 잘못됩니다. 남자를 섬기고 남자를 높이고 남자를 하면 절대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아담은 하나님이 너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줬느니라 동산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너희는 먹지 말라. 너는 그를 건드리지 말고 너는 가까이 오지도 말고 너는 보지도 말고 냄새 맡은 이도 말고 맛보지도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갈라져가지고 이 하와가 무엇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담과 무슨 관계에 의해서 이렇지만 내용에 의해서 보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떠한 모든 일에 의해서 이 뱀이 접근해가지고 뱀이 접근했다는 건 뭐예요? 뱀이 접근했다는 건 하와가 뭔가 욕구 욕망에 대한 불의한 자기 남편 아담을 잘 섬기지 못하고 아담보다 다른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추구할 때 이 뱀이 슬쩍 와가지고 너 저 동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너에게 더 기뻐하고 네가 바라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하와가 말이야 눈이 번쩍 떠가고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가까이 가면 그냥 얼마나 영화의 영광의 세계가 열리는 것 같고 모두에서 이게 말이죠. 나도 모르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지시했던 그 선악과를 말이죠. 나도 모르게 흘끄덕 먹고 나서 먹고냥이 넘어가서 보니까 아이쿠 내가 먹었구나. 이때서부터 고난의 시작이 되고 온 인류가 죄 안에 가두어 있습니다. 갇혀졌어요. 죄 안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내서 이 아담에게 보내주시면서 이 갈라져가지고 있는데 뱀들아 모여라. 사자들아 모여라. 참나무야 밤나무야 모여라. 모여. 근데 이놈들이 끈적도 안 하네. 갈라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전혀 능력이 안 나가. 이게 어찌 된 거냐? 어찌 됐어? 그래서
하와를 부르고 하와를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딱 옆에 있을 때 보니까 뱀들아 모여라, 사자들아 모여라, 자 나무들아 모여라. 그런데 말이죠, 예전의 모습과 지들이 이게 순종하고 따르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여자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의 역사가 거기 있었잖아요. 찬성이 거기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응? 이 하와 여자는 자기 남편 남자 자기 늑골을 가지고 태어났던 이 하와가 아담을 잘 섬기고 자기 주인같이 잘 경배하고 경외해야 돼요.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데 그 아담이 보기 싫고 아담이 정해가지고 나는 거 보니까 뭐하다 보니까 말이야 선악과가 그렇게 좋고 거기서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얼마나 세상적인 눈으로 이게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안에서 홀가닥 먹어버려가지고 야 책임은 누가 지냐면 남편인 이 남자 아담이 지는 겁니다. 여자가 졌는데 여자가 불의한 것을 했는데 얘 아담이 뱀에게 넘어진 것이 없어요. 자기도 먹었다고 성경은 그랬어. 먹었다고. 근데 이 모든 죄의 대가는 누가 갖냐면 주인인 남자 아담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해.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너 선악과를 누가 어떻게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저 여인이 공에서 나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내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했더니 뱀은 내가 이겼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뱀의 권세가 거기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지. 할렐루야. 전갈 안 했어 뱀은. 내가 저 용이 그랬습니다. 아니면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거를 먹었나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했나이다 하는 얘기에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식인데 내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여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니라 그랬어. 이 내용의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의 둘째 계명이 뭐냐? 자기 아내를 잘 다스리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 둘째 계명. 내 살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둘째 계명.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내용이 뭐냐면 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이루었을 때 인자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주신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에 여기서 보면 이 남자와 여자의 이 한 영을 이루고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영광을 이루었을 때에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 인자의 권세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여기서 누웠습니다. 다윗.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주보에 넣어서 41절에서 45절까지 이것을 놓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율법의 율로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복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이웃 몸과 같이 할 때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열린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열리는 우리 말씀이고요. 23장에서는 일곱 바에 대한 내용에서 반드시 이런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